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이죠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실제 미국 웰스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지구상의 98%의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만약 98%의 사람들과 달리 2%에 속한 이들처럼 당신이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고 싶은 꿈에 가난한이라는 말을 붙여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한 말인데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에 가난한 무엇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꿈이라고 합니다. 꿈을 향해 걷는 이에게 정운주가 부른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그 꿈을 찾아서 난 오늘도 내 방법을 버리리. 그 꿈을 찾아서 사람들이 버려둔 그 땅으로 나가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붓고서 그 발 위에 입 맞추려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초라했던 나의 꿈이 예배가 된다면, 그분의 뜻이 된다면, 그분의 소망 된다면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초라했던 나의 꿈이 예배가 된다면, 그분의 뜻이 된다면, 그분의 소망 된다면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초라했던 나의 꿈이 예배가 된다면, 그분의 뜻이 된다면, 그분의 소망 된다면 나 걸으리.
나 걸으리. 화평의 곡으로 정운주가 부른 꿈을 향해 걷는 이에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태국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불교 국가로 유명한 태국 푸민사원에는 아주 특이한 벽화가 있다는데 승려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400여 년 전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전하는 선교지 소식을 윤선희 선교사가 전합니다. 2022년 10월 보배 담은 질그릇.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선교 동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머무는 태국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에 다녀온 뒤 다시 태국에서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하진이는 11학년 1학기 학업 중에 있고 저희 부부도 계속 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안 걸리고 지나가나 했는데 9월 말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지금은 회복되었습니다. 8월부터 이곳 선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주일에 싼남맹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5명 정도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는 30분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와 도전이 되는 부분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 덮밥이나 국수 같은 간단한 태국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요리를 담당하는 여성도님의 솜씨가 좋아 모두들 아러이마 아주 맛있어요 칭찬을 합니다. 싼남맹 교회 청년들은 주 1회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서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도 캠퍼스 전도 모임에 몇 차례 참여하였는데 태국 대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태국의 젊은 세대를 알아가고 태국어로 교제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태국 북부 지역인 난에 2박 3일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시간 차로 이동하여 도착한 난은 한국의 명과 같은 작은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GMS 북부 3지부 지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하시는 지역인데 방문 기간 동안 이 선교사님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가이드로 난 지역을 잘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난의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어 난 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그 역사가 125년이 되었다 합니다. 저희는 난의 첫 번째 교회와 난 기독교 학교, CCT 노예 사무실, 아트 갤러리, 왓 푸민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1596년에 세워진 푸민 사원 안의 벽화였습니다. 대웅전 안에 큰 부처상이 있고 그 주위 벽면에는 당시 태국인들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벽화 안에 서양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성경을 들고 있는 선교사, 승려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는 선교사, 어느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귀를 막고 있는 태국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특히 선교사 바로 앞에 앉아 귀를 막고 있는 태국인의 모습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지고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 벽화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400년 전의 태국인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내 귀를 막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따라 인생을 계획하며 불안해하지 않는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10월 인도의 두루가 뿌자 기간 동안 인도 매드니뿔 사역지에서 7교회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진행되었고 5명 성도의 세례식과 1박 2일 여성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매드니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여성 수련회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68명의 여성도들이 모여 기쁨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샤몰리 사모가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말씀 증거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고 남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1박 2일 간식과 차, 3끼의 식사를 준비하며 섬겨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잠시 떠나 오롯이 여성도들만 모여 우리 주님께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는 전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가난한 여성은 천대받고 모욕당하며 남편에게 구타당하기도 합니다. 기독 여성은 더 많은 차별과 핍박을 감내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성도들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고 마음껏 웃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나 필요하기에 매년 여성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에 인도에 방문합니다. 2020년 5월 말에 인도에서 나와 코로나 상황으로 선교지 인도 방문을 못하였는데 태국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비행편이 많이 생기고 하진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세 식구가 12월 19일 열흘 일정으로 인도에 입국합니다. 우선 사역지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탄절 연합 예배와 세례식을 집례하려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태풍으로 코끼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파손된 교회들이 있는데 4개 교회와 센터를 점검하고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찡디아 교회와 모투라 사역자의 사택 보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럭다운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할 여유가 없이 인도에서 나왔는데 이번 성탄절 인도 방문을 통해 저희도 하진이도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인도 친구들을 만나 늦었지만 이별과 정리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듯 때론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편 126편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요즘 한국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견뎌가는구나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역 가운데 크게 작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주한 삶 속에서 눈물과 절망의 한숨이 나올지라도 믿음과 사랑, 소망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담아 2022년 10월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휘, 예진, 하진 올림. 태국에서 보내온 윤선휘 선교사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얼마 전 태풍 네사스로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대만에서 가장 큰 십자가 건립 감사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대만의 북동부 쪽에 태풍 네사스의 영향으로 1700mm의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가 함몰되는 가운데 십자가 봉헌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하였지만 정말 기적처럼 예배 시간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점등식 할 때도 500개의 LED로 밝게 비추는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 산에서 내려온 후 새벽 4시 옆 산이 산사태로 내려앉는 큰 변이 있었지만 십자가는 안전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원주민들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흥을 돋구고 힘차게 춤을 추며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만 교단의 이사이신 장 목사님께서 전하셨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함께 십자가를 헌금했지만 아직까지 대만은 7일 개인 격리로 한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서 대만에서 헌금한 신장 성결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그리고 지역의 원주민 주민들 약 7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만 기독교 매일신문은 이란 찬미산에 대형 십자가 세우기, 불신자 첫 헌금부터 시작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감동의 댓글을 쓰고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 탐욕과 시기질투 등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읽혀집니다. 주님께서 실제로도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대만 국제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을 십자가 봉헌 예배 때 기증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교 35년 중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장 보람있는 선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세관을 통해 대만에 못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대만 정부나 기관을 통해 재활 공동체가 연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상 숭배로 각 집집마다 무당집 같은 대만의 행정구역 높은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셔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의 3명의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각각의 성을 따서 서양김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관련 내용을 서지혜 선교사와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친구 가정이 카메룬에 와서 선교사들에게 붙어진 새로운 이름이 서양김입니다. 한국에는 바삭한 동양적 양반김이 있다면 카메룬은 동양인이면서 서양김이라 불리우는 깐깐한 여자 셋이 있습니다. 뭔가 입에 딱 붙지 않나요? 서로 부딪히면서도 새로 배워가고 내면을 알아가면서 축복하기도 하고 현재의 모난 우리가 아닌 주 안의 연합을 기도한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좀 더 넓게 크게 높게 흘러가서 은가운데를 온 동네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선교지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의 편 15일차 김동선 목사의 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카메룬 편 제15일차 양 선교사 이야기. 서양 김해 양에 해당하는 양 선교사님. 기아 대책에서 파송받고 훈련 중인 선교사이다. 초등 6학년 때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아프리카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20대 초반 신앙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후 교회로 이끄시고 부르심을 깨닫고 회심했다.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모로코에서 단기 선교사로 살았다. 복음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 사역 기간 동안 말씀과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가난한 여성들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깊어졌다고 한다. 또한 다이나믹하게 벌어지는 사역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아 버거웠다.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 고민하던 중 기아 대책과 연결되었다.
파송을 준비하며 사회복지사로 다문화를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던 편견도 바뀌었다. 조직과 관리에 대한 이해와 떡과 복음이라는 사역의 총체성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카메룬에 오게 된 후 평안하고 자연을 좋아해서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특히 은가운데레의 느린 시간과 순박한 사람들의 삶을 보며 감사한다고 한다. 바느질과 뜨개질을 좋아하시며 요즘은 옷감으로 다양한 옷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직업여성 학교가 세워지면 코스 하나를 개설할 생각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순수한 사랑을 이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오늘도 고백한다. 줄리김 선교사 이야기. 줄리김 선교사는 서양 김 중에 김에 해당한다. 아직 20대인 줄리 선교사는 청년 기아대책 봉사단 단원이다. 올해 2월부터 앞으로 1년간 은가운데에서 봉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한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 봉사하기 위해 한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2년 전 카메룬에 온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가장 혼란스럽고 버거웠으며 상처로 남았다.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동안 현지 남성들의 무례한 행동과 희롱과 겁박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이다. 선의를 가지고 온 헌신이 쓰라린 상처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봉사기간 중 단짝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나 혼자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 남겨졌다는 단절감과 고립감, 친구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상처 범벅이 되어 귀국길에 올랐다. 힘든 시간을 치료와 요양을 하며 보내기도 했으나 기아 대책을 통해 다시 한번 해외 봉사 기회를 얻었다. 탄자니아로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은 줄리김 선교사를 다시 카메룬에 데려다 놓았다. 다행히 은가운데레는 치안이 좋고 RCF 캠프의 다양한 멤버들의 배려와 도움 속에 평안을 되찾고 있다. 하나님이 장난을 치시는 것 같다는 농담도 했다. 아직 상처를 온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내면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시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며 은가운데에서 새롭게 열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민원. RCF 캠프에 전기가 나갔다. 캠프 주변 동네도 마찬가지다. 전기가 공급이 안 된 지 하룻밤이 지나갔다.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되겠거니 했으나 깜깜무소식이다. 냉장고의 음식들이 덥다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기공사에 민원을 넣었다. 세상에나, 전기공사에서는 아무도 이 동네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는 민원을 넣으면 신고한 사람이 민원 해결을 위한 출장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에 공용 업무 차량이 없으니 직접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와서 확인하는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교통비와 출장비를 내야 하니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RCF에서 전화를 해주겠거니 하고 마냥 기다린다고 한다. 한 번은 동네로 들어오는 대형 수도관이 터져 물이 콸콸 치솟고 있고 동네에선 단수가 된 적이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이나 버텼다고 한다. 이 역시 RCF가 전화를 해서 출장비를 지불하고 해결했다고 한다. 한 번은 RCF 법인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이 어머니가 물려주신 시골 땅에 집을 지은 적이 있었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실개천이 있는데 비만 오면 범람해서 다리를 하나 놓았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 좋은 일 한번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가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리 비용을 내라고 했다. 이때도 출장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나 같은 이방인들의 눈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민원 처리 방식이다. 로잘린의 아이들. 로잘린은 15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재작년에 복부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으나 그만 위생 문제로 상처 부위가 감염되었다. 죽기 전에
아이들 때문에 절대 눈을 못 감는다고 버티다가 결국 눈을 부릅뜬 채로 떠났다. 큰 아이들은 이미 흩어지고 어린 동생 11명만이 남았다. 유일한 혈족인 아이들 외삼촌이 술을 끊고 아이들을 책임져 보기로 했다. 그동안 빈곤 가정 지원 사업과 RCF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돕고 그 외에도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 아내와 서선교사가 아이들 신방을 갔다. 동네 골목을 지나 방 한 칸, 부엌 하나 있는 로잘린의 집이 나타났다. 한낮이지만 창을 가린 어두운 방 안에 아이들의 친구까지 10명 정도가 바닥에서 놀고 있다. 시큼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 아이들의 외삼촌도 몇 주째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만 데리고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근근히 먹고 살기에 빠듯한 나라 살림에 국가가 아동 빈곤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유엔과 국제협력단체, 민간 종교단체들이 이 구멍을 겨우 채워주고 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냄새 두 번째 이야기. 서 선교사가 카메룬에 처음 사역했을 때이다. 천신만고 끝에 단기 선교사로 첫 아프리카 카메룬 땅을 밟았다. 부르심에 따라 희생과 봉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내 큰 딜레마에 빠졌다. 현지 아이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옷에서 나는 땀에 절은 냄새, 지린내와 분변 냄새, 피부병으로 인한 고름 냄새. 사명받고 온 선교사인데 이것 하나에 얼굴을 찌푸렸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기도했다. 피고름이 썩는 냄새가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바닥에 구르며 몇 시간을 보냈다. 눈물로 기도했다. 이기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냄새에 관대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아프리카에서 20년, 이제는 자신에게도 아프리카의 고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한다. 이제 본인은 아프리카 한국인인가. 작년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했다. 집에 들어서자 가져온 가방과 옷가지에서 특유한 향이 나더라는 것이다. 현지인들과 함께 뒹굴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보니 알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와 이곳 선교지를 방문한 김동선 목사가 전해드렸습니다.